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1000대까지 은혜를 받기 싫은 사람이 있나요? 없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속에는 내 가문이 1000대까지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또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데 우리는 1000대까지만 생각하지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죠. 자, 하나님 말씀에는 따라합시다. 명령과 약속. 명령과 약속. 크게 이 두 부분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다는 얘기는 그 이면에는 반드시 명령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4절, 5절, 6절에 결론이 6절이죠. 그 결론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이야기인데, 1000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이죠. 영원. 1000대라는 말은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영원토록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원토록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같이 두셨죠.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심에 따라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었는데,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야말로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사단의 역사죠. 결국 선악과, 우리는 선악과라고 얘기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걸 다른 말로 쉽게 한 단어로 말하면 선악과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십시다. 선악과라는 것은 오늘날에 자 내가 선악과야, 저기 보이는 나무 있지 저게 선악과야 라고 우리에게 등장하지는 않죠. 오늘날의 선악과라는 것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관심,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그야말로 내가 주장하는 이런 어떤 내 관심, 내 관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악과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선악과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게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행동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질 때에 이 사람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우리 인생이 선악과를 토해내는 모든 것들이 결국 신앙생활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말씀에는 소요리 문답 전체 107번 가운데 49번에서 52번까지, 지금 44번부터는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십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 자, 십계명은 크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이다. 그런데 그게 주제가 뭐냐? 그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눠질 수 있죠.
그래서 첫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넷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과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대상,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려 가신 이후에 40일 만에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두 돌판에 새겨준 10계명이었다. 그런데 돌판 한쪽에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있고요, 또 다른 돌판에는 사람을 향한 계명으로 기록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데 그것은 1계명은 따라합시다. 사랑의 대상. 네,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예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계명은 뭐냐?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방식, 사랑하는 방식.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건데, 그런데 그 예배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거죠. 이 세 번째 계명이 원하는 것은 예배하는 자의 자세, 사랑하는 자의 자세. 여러분, 사랑은 두 남녀 간의 인격이 만나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또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도 역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런 모습들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계명, 제4계명은 예배의 모범, 모델, 샘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에 대한 그런 모범이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는 주일을 지키는 계명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사랑하라고 모범을, 모델을 딱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노트북 스피커 뽑으세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2계명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49번째 질문이 여기 보면, 자, 이거 보십시다. 제2계명이 무엇인가? 제2계명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보니까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무슨 형상이든지 뭐하지 말고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절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섬기지 말아라.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죠. 첫째, 만들지 말고, 두 번째, 절하지 말고, 세 번째, 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형상도 만들지도 말거니와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지 형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진노하는 신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자손의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수천대까지 베풀리라 하신 것이니라. 우리가 읽어본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요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0번 계명은, 자, 이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계명인데 10계명이 명하는 것, 두 번째 금하는 것, 그 다음에 명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금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키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명하는 것이 있다.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뭐냐? 그것은 말씀 중에 말씀대로 정하신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서 뭐하라?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라 라고 했을 때는 그 예배에 겸손하게 순종해서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들에 가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키라 라는 말씀이 신명기 12장 32절에 있고요. 또 신명기 32장 46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지키라고요? 자녀들까지, 자녀들에게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까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만 잘하면 대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신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따릅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가르치지만 말고 지키나 안 지키나까지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따릅시다.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예.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계명이 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는 끝까지 철저하게 잘 지켜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금하는 것은 뭐냐? 금하는 것은 우상으로 하여금 우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이야 하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 뭐하고 있다? 금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남녀간의 사랑할 때도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중심적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사랑이라는 건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배려해주는 그런 것이 진정한 어떤 사랑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랑해 줘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남녀간의 사랑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니까요. 남녀간이 사랑을 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늘 자기중심적이야.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편안한 대로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여자가, 그 남자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바꿔서, 입장을 바꿔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인 생각만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남자 역시
그 여인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남녀 간의 사랑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마음을 주고 사랑을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네 맘대로 사랑해, 이러지 않으셨어요. 사랑하기는 사랑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뭐라고요? 예배라고. 할렐루야.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죠?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라고 우리가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도무지 모르겠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하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왕이 국민들을 향해서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할 때는 적용되어지지만,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모두 다 사랑하리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이런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한 나라의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왕이 원하는 대로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지키라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통치의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응당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그래 나를 사랑해 주긴 사랑해 주는데 네 맘대로 사랑해 줘, 알았지?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4장을 보니까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음성으로는 나타났지만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사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신명기 4장 19절에도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날은 얼마나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9절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말아라 라고 사도행전 17장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2장 30절에도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서 올무에 걸리지 말며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그러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데 저 사람들 어떻게 섬기지? 저렇게 섬기네? 나도 저렇게 한번 섬겨볼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니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들에게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교만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섬기는 어떤 다른 그런 방법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해 주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 사랑의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번째는 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처럼 이 계명, 둘째 계명, 어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돼요? 주제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과 왕이 되신다는 얘기죠. 주인과 왕이 되시며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며 주인이시니까 우리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바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여보 당신 나도 사랑해주고 저 여인도 사랑해주고 이러지 않죠. 나만을 사랑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만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고 그걸 절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 밑에서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막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금부치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금부치를 가져오니까 그 금을 다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다른 신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안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다. 근데 그게 뭐였어요? 그게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뭐 하셨어요? 이것을 싫어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합동측에는 심지어 뭐까지도 강단에 십자가까지도 걸지 않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제2계명에 어떤 우상도 그 우상이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찰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 여러분, 1계명이 의미하는 바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을 저 피조물의 자리까지 끌어내리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계명의 특징은 뭐냐? 반대로 피조물을 하나님의 위치로 끌어올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 금송아지였는데 금송아지가 어느 순간에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됐어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높이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는 꼴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개신교와 캐톨릭의 차이가 뭡니까? 캐톨릭은 엄밀하게 따지면 불교에 가깝습니다. 불교에 가까워요. 불교는 어때? 염주를 돌리죠? 묵주를 돌리죠? 불교 절간에 가면 온갖 가지 탱화, 불화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당에 들어가 보세요. 별의별 형상이 다 있죠. 절간에도 별의별 형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금강 무슨 어쩌고 저쩌는 그런 절간에 있는 것처럼 성당에도 그런 어떤 형상들, 온갖 가지 형상, 베드로 형상, 누구 형상, 별의별 형상들이 다 있죠. 오히려 불교는 캐톨릭은 불교와 더 가까운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캐톨릭 보면은 온갖 가지 형상들이 예배당에 다 놓여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측 같은 경우는 강단에 십자가조차도 걸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것조차 우상시 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조차도 걸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것을 또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런 거죠. 자, 지금 우리가 49문부터 52문까지 살펴봤는데 49문은 뭐라고요? 어떤 우상도 뭐 하지 말아라?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때? 그 만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우상에게도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절하지도 말라, 섬기도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다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징계를, 심판을 받았던 걸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50번 질문은 뭐예요?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명령하는 것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깨끗하고 온전하게 지키라. 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신 예배와 규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처럼 수요 예배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게 결정이 되었다면 그것을 믿고 따르라 라는 것이 이 50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금지 명령은 뭐냐? 51문은 이것이 금지하는 바가 뭐냐라는 것인데, 여기 대해서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걸어놓고 우리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 성당에 들어갈 때 어때요? 마리아 성모상한테 성모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가죠.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량 운전하면서 운전대 위에 그 룸미러 거기다가 십자가 목걸이 걸어놓고 다니는 경우 많죠. 십자가 걸어놓는다고 해서 십자가 그 사람 지켜주는 건 아닌데, 이것도 일종의 뭐야? 하나의 우상시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운전하는데 나를 평안케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십자가가 마치 그런 의도로 걸어놓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십자가를 걸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가 마치 자기 차량을, 자기 운전대를 지켜주는 것 같은 그런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뭐예요?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한 부분인들인데, 이것을 뭐하고 있다? 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씀과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2번째는 이것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응당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5절 보세요.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질투한다는 얘기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를,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질투하지 않아. 이 말은 뒤집어 놓고 말하면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1계명이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해야 될 대상, 예배할 대상을 정해놓고 있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을 우리가 예배하라. 하나님만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라.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이웃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내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요, 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자식, 내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지 하나님 주시는 사랑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봤는데, 이 계명 뭐라고요? 예배하는 방식, 사랑하는 방식을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받는 사람의 방법대로 우리가 사랑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그래 네 마음대로 예배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제3계명은, 이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살아가는 자의 자세를 말하는 자세.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 예배, 사랑의 모범, 샘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일이라는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제1계명은 뭐예요? 자, 하나님만을 사랑의 대상, 하나님만이 예배 대상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조물의 자리로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피조물의 자리로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예배하는 방식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건데,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자리로 우상을 끌어올리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하나님처럼 끌어올리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는 1계명에는 하나님을 이 피조물의 자리로 끌어내지 말고 2계명에서는 피조물을 하나님의 이치로 끌어올리지 말고 이 두 가지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2계명에 대한 부분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배 요소에는 크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소. 우리가 뭘 드립니까? 첫째, 찬양을 드리죠. 둘째, 감사를 드리죠. 셋째, 기도를 드리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소죠. 두 번째 요소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이처럼 받는 요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요소가 있냐? 따라서 축복의 요소. 이 목회자를 통하여서 주의 정도를 통해서 이제는 축복하는 요소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예배가 마쳐지면 축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축복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소,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요소, 그 다음에 축복하는 축복의 요소,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 순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 예배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받습니까? 내가 먼저 드립니까? 요소가 어떤 요소가 먼저 나와요? 먼저 우리 하나님 드리는 거죠. 하나님 드리는 요소가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찬양 드리고 감사 드리고 기도 드리고 다 드리잖아요. 드린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물도 먼저 드리잖아요. 예물도 먼저 다 드리고 나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마지막에 목사가 축복해 주는, 그렇게 축복을 받는. 그래서 예배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요소, 하나님부터 받는 요소, 축복의 요소. 이 세 가지 요소로 예배가 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예배하되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 이 계명의 핵심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잠깐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는가? 아니면 내 편의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다시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